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보십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은 별로 없죠. 아들이든 딸이든 삶에서 이탈되고 중심을 잡지 못했던 그런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항상 꿈꾸고 바라보고 주장을 하시죠. 아들이 집을 나갔고 그리고 돌아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집 안에 있었던 아들은 또 어떤 반응이 있는가? 집 안에서 있는 아들하고 집 밖에 있는 아들하고 돌아오는 아들하고 맞아들이는 아들하고의 반응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또 자기의 사회적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부모의 입장도 다르지만 자녀의 입장도 달라요.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일치점이 뭘까? 내 부모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아니면 내 형제에 대한 일치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일치점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일치점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경의 통째로 한 단어가 뭐냐면 용서하신 하나님, 그럼 사랑이죠.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도 사랑이고 교회도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 마음도 사랑이고 밖에 나가도 사랑이고 들어와도 사랑이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불행해지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동생을 대하는 형이 다르고 형에 대한 동생의 마음이 다르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다르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는데 항상 사랑의 교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내 중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름만 사랑의 교회 해놓고 사랑에 빠졌다. 나름 사랑을 말하겠죠. 입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중심과 기준이 달라져요.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두 사람이 부딪혔을 때 가정 환경에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행위가 달라요. 그랬을 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는 변함없이 사랑한다. 성도들을 봐도 사랑스럽고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죄인이 돌아와도 사랑스럽고 죄인에 대해서 밖에 나가는 사람도 사랑스러울까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영역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집에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이 있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 집에서 변함이 없이 중심을 잡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잔치를 열면 일반적으로 잔치를 열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때 잔치를 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했을 때. 이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잔치를 엽니다. 슬플 때, 걱정스러울 때,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잔치를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달라도 잔치를 열 때 여러분 밥 한 끼 먹읍시다 했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생일이 되면 밥 한 끼 먹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념일을 여러분 챙기잖아요. 아이들이 기념일을 잘 챙기더라고요. 뭐 100일 기념일할지 뭐 40일, 100일 그런 거 모르겠어. 하여간 뭐 우리가 만난 지가 100일이 됐다나 만난 지 뭐 1년이 됐다나 뭐 이런 걸 자꾸 챙기더라고. 그건 좋은 일이죠. 왜? 기억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만났고 같이 삶을 공유했고 같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행해왔던 삶의 과정이 얼마나 됐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기념일도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기념일도 오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그런데 몇 주년? 뭐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뭐 이렇게 몇 주년 됐다.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런 기념일도 좀 챙겨보세요. 내가 몇 년 믿었다. 내 예수 만난 지 언제 만났다. 그때 내가 정말 왜 만났는지 그 만난 이유도 원인도 모르지만 그때 나의 상황은 어땠는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떠난 지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아왔어요.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잘 되면 자식은 안 돌아옵니다. 못 되니까 돌아오지. 안 되니까 돌아오지.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했고 성장했고 복받았고 대단했고 유명해졌고 지명도가 높아졌고 집에 오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집에 오는 횟수가 적어져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들은 오겠다 하지만 며느리가 방해합니다. 딸이 오겠다면 사위는 끌려갑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남자들은 정신을 좀 안 차려도 괜찮을 것 같아. 여자분들만 정신 차리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지체들은 남편이 좀 정신머리가 없어. 좀 그냥 조금 여유를 주세요. 근데 아내 되신 분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내가 중심을 잡으면 가정은 중심이 잡혀요. 별로 남편분들은 좀 철이 덜 들었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드나 봐요. 제가 남성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또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절대 남성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남성이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성경의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남자들이 정신을 꼭 못 차려요. 대부분이 그래. 여성분도 정신 못 차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좀 퍼센트를 따냐면 그렇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는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내 남편만 정신 차리면 돼요. 나는 정신 차렸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은 착각을 잘 일으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지금 열어주고 있냐면 잔치를 열어주고 있어요. 잔치 열 때 그것도 송아지를 잡았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 지명도 있는 유명한 인물이 돼서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보여줄 만한 동네 사람들 잔치 열었으니 다 오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사회적인 유명세를 탔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집에 돌아올 때 이렇게 잔치를 열 만한 자격 요건과 삶의 환경의 요건을 갖췄을 때 잔치를 열겠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부모의 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돌아올 때 돌아온 거 보니까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니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 부모님들도 돌아오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좀 안 왔으면, 안 돌아왔으면, 얼굴 안 봤으면. 역시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이 그래도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왔을 때 그러나 좀 잘된 아들, 뭔가 좀 잘된 자녀, 내가 인정받고 기댈 만한 자녀가 돌아오면 없는 반찬, 없는 음식을 막 차려가지고 잘 먹어라,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막 내놓습니다. 그렇죠? 없던 거 남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건데 자식이 오면 그 음식이 나옵니다. 남편이 올 때는 음식이 안 나와요. 자녀가 돌아오면 음식 꼭 나와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와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집에 왔을 때 남편도 몰랐던 음식을 내서 먹이는 잔치 분위기를 만들 때에 그때 자녀가 돌아와서는 안 될 것 같고 돌아오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잔치를 열어주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주는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때 잔치를 열 수 있을까? 가슴 아픈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아픔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아픔이다. 하기야 모든 자녀들은 다 아파. 안 아픈 자식이 없어. 그죠? 성공했던 잘 나가던 실패든 넘어졌던 뭔가 잘못됐던 간에 어떤 자녀든 간에 집에 돌아오면 다 가슴이 아파요.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요.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어찌 보면 얼마나 지금 잘못됐냐면 지금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사료, 이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해 주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벌써 세상에서 대우해 주는 거하고 아버지가 대우하는 거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요. 아니, 자기는 밖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잔치 분위기 속에 춤을 추고 풍악 소리가 흥겨워서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자유함이 있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기가 뭔가 좀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마냥 좋을 수 있고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있었나요? 아마도 내가 심각한 죄인이고 심각한 내 인생과 심각한 상황 속에 내 삶이 있었을 때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용서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면서 너무 좋아서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비유할 수가 없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본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용서를 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런 적이 있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가슴 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못할 내 죄와 상처와 고통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시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즉시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잔치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나름 있겠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의 찔림이 있고 내 양심에 뭔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어디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드러나면서 마음이 드러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둡고 캄캄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스러운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걸 통하여 우리는 기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치라는 역사를 봤을 때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저와 이런 마음속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잔치를 열어줬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걸 보면서 지금까지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못 먹은 거에 대한 대가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송아지 고기를 소고기를 확 뜯어먹는 개걸스러운 그런 모습일까요? 먹어도 뭔가 찔림이 있어요. 잔치 있지만 음악 소리가 풍악 소리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아들에게는 그 앉은 자리가 안절부절이에요. 내가 여기에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아도 되나? 이런 내가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내 저울추가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그때에 십자가 피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 사랑 받아도 되나? 참 이 사랑의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할렐루야. 사랑교회 지체들이 너무 잘해줘. 이상해. 이 교회는 무슨 부담스러워.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럽다. 이 정도로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사랑의 교회는 부담스러워 못 가.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이 정도로 되면 이건 천상교회죠. 이 땅의 교회가 아니에요. 천상교회. 사랑의 교회는 땅에 속하지 않은 천상에 속한 천상교회 같아요. 다들 좋아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이 누가 상처받았다면 저한테 귀띔을 해주세요. 제가 그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가갖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잔치가 열렸는데 내 마음이 부담이 될 정도로 잔치를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아들이 열어주세요. 나 지금 못 먹었어요. 내가 쥐염염에도 못 먹은 신세였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좀 대접 좀 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서 국왕 그릇 깎여 먹고 고기를 내가 못 먹던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고기를 이제는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좀 준비 좀 해줘요. 아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양심의 저울추가 이미 어둡고 툴러졌다는 걸 흔들리고 있는 걸 알아요. 나는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가겠다고 그 십자가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워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이런 심각한 내 심령의 어떤 아픔이든 고통이든 뭔가 양심의 가책이든 찔림이든 거리낌이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을 리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어도 이런 죄인은 아니거든. 죄를 이런 죄까지 질 수 있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방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내 양심 속에 뭔가 찔림이 있는 게 있고 내가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사랑에 내가 붙잡힐 수 있나? 그 사랑이 귀하지만 내게까지 적용이 될 수 있나? 나에게까지 이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최소한 이런 은혜는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양심은 찔림이 있고 자신의 양심이 덮을 수가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없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에 과거든 현재든 지금이든 마음의 거리낌이 계속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용서가 너무 깊고 놀라우니까 측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심에 가책이 있지만 양심에 걸림이 있지만 내 마음이 어둡지만 나는 원망하고 있지만 나는 불평하고 있지만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 속에 결박된 영혼이요 심령이고 삶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베푸는 이 용서하는 사랑이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을 헤매든 쥐염염을 먹겠든 아니면 그것을 주는 자가 있냐 없냐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고 나를 천대할 수 있고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내 인격이 짓밟혔다,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미 잔치를 준비해놨어요. 이 잔치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잔치가 아닙니다. 내 영혼까지, 내 심령까지,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침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돌아갔더니 경험한 게 사랑이에요. 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가도 돼요? 내가 예수 믿어도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도 됩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의 측량,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그 기준은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그 기준을 판단해 보면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여러분의 행위와 의지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예수 믿으면서 의지가 조금 뭔가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인 행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 스스로가 면죄부를 만들어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내 행위가
좀 갖춰진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을 했고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나아졌잖아. 옛날보다 내가 좀 나아졌잖아. 주일도 내가 빼먹었는데 요즘은 좀 안 빼먹어. 옛날에는 11조를 쉼없이 빼먹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내 챙겨.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가겠지. 천만에 다 지옥 갑니다. 천만에 지옥 갑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의지적인 기준이나 종교적 의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갈 수 없는데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못 박아 피함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열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라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잔치가 열리는데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빌린 용서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죄인이든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든 다 죄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조금 덜 죄졌겠지? 그러기는 해요. 제가 이걸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좀 덜 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기치는데 기준이 없고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돼요. 그냥 사기 팍 쳐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좀 그래도 믿는다는 게 있어가지고 사기를 좀 덜 친대. 제가 그 얘기를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를 쳐도 덜 쳐요. 좀 믿을만해요. 여러분 사기를 쳐도 덜 치시죠? 거짓말이 좀 줄었죠? 양심이 조금 회복이 자유함이 있어요? 어떠세요? 옛날에 똑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좀 나아졌다. 뭔가 좀 내 마음에 뭔가 제동 역할이 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 달라. 일단 주일 참석하는 거하고 안 한 거 달라. 주일 말씀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 가면요 말씀을 듣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요. 집만 돌아오면요 싹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고 의뢰 받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교회만 밖에 나가면요. 다 없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 왔다가 또 다시 한번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이게 깨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복돼야 맞아요. 왜 반복되면 맞냐면 제가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초월자가 되어 있고 초능력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초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 되어 있고 여러분 수도사가 되는데 수도사인데 세상과 뭔가 다른 수도사 뛰어나 영성이 막 기도를 하면 세계가 어떻게 된 걸 다 알아버리고 어느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훤히 보이고 어느 사람 보면 그 인생이 미래까지 다 보여. 이런 수도사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도면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건 아무리 그래도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목회에 대해 선배였던 신앙에 대해 선배였던 믿음의 선진이었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이 고백과 증거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 교회 밖에서 방황한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용서가 베풀어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양심이 씻겨지고 내 과거의 모든 죄들이 씻겨지는 용서가 되어지는 이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감격이죠. 이런 은혜가 한 번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죄를 지고 돌아온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정확히 알아.
왜? 결과물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결과물이 분명하잖아요. 말씀을 떠났거나 기도를 안 했거나 예배를 빼먹었거나 11조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 소원했는데 그 중심에서 그 부분에 벗어났어요. 그럼 분명해졌잖아요. 나 이제부터 예수 잘 믿을 거야. 이 잘 믿을 거라고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죠? 저는요, 우리 저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 얘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할까봐 두려워요. 아마 사춘기가 오면 우리 애들이 아마 날개를 달지 몰라. 두려워요. 고등학교 가면 아마 교회를 졸업할까 두려워요. 대학교 가면 이제 모든 걸 다한 인생 철학자가 돼가지고 예수는 믿으면 안 되고 왜 그렇고 이론과 지식으로 막 따지는데 정신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람이 한 번 탕자가 되었다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한 번씩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한 번씩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고 죄 한 번씩 지키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끝나면 안 되고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와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있다 돌아온 말씀 떠났다 돌아온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안 나가겠다고 무릎을 치고 의지적으로 뭔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더 크냐면 여러분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이 밭에도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평생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대. 말씀을 쭉 보면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주장할 정도면 신앙생활 보통 잘한 게 아니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영역이에요. 나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11조를 내가 떼먹은 적이 없고 기도를 쉰 적이 없고 말씀을 내가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뭐 이런 적이 없어. 다 무조건 내 마음에 들든 안 듣는 말씀이 들리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안수 집사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교회 온 지가 오래됐는데 저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목사님이 안수 집사 시킨대. 나는 시험 들은 거예요. 저분이 장로님 되시는데 근데 저분이 교회 온 지 뭐 좀 되기는 했지만 나보다 늦게 왔거든. 한참 늦게 왔거든. 근데 저분 장로님 시킨대. 목사님이. 나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지진이 나고 마음에 이 충격과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이건 아니지. 이제 사람의 그 쓴뿌리가, 죄악의 쓴뿌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빡 폭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고 분석하고 누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목사님이 하라면 했고 순종했고 목사님 눈에 들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고 목사님 눈에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그랬는데 나를 빼고 나를 뒤를 밀쳐놓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원망이 나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에 자유할 수는 없어요. 자유할 수는 없어요. 자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다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자유잖아. 아버지가 중심이잖아. 아버지가 모든 것이야. 아버지가 결정하면 우리는 남 따르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끝까지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 마음의 저울추가 어떤 저울추가 중심에 잡혀야 하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힘있게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앞서든 뒤서든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탕자가 돌아왔고 죄인이 돌아왔고 잔치가 열렸고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이런 모든 사건을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 못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이런 내 마음의 쓴뿌리와 죄악의 쓴뿌리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그랬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용서해 주었어. 나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쓰시고 붙잡아 세워주시더라고. 얼마나 이 좋은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제가 예언하지만 박수가 잘 안 쳐질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 피는 예수의 용서가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랑은 이해가 안 돼.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제가 보니까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제가 이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지를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보니까 왜 교회에 주일날 가면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예수 믿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객관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 내가 왜 교회를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내가 내 재정의 11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 설명 한번 해봐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 그렇군요. 그럴 사람도 없거니와 나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믿음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물으세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죠? 아니,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안 해요? 어떤 놈이든 사랑하잖아. 어쨌든 오늘 아침에 막 땡깡 부리고 교회 가니 안 가니 막 했어도 그래 니놈아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사랑하죠? 아, 잊어버리세요. 뭘 마음에 두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아니 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요? 내가 보니까 그놈은 그렇고 그놈은 그렇고 그놈은 그렇고 그놈은 그런데 왜 사랑해요? 그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아니 이유가 없어. 설명이 안 돼. 객관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했어요? 나 지옥 갈 죄인을 왜 구원했어요?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잔치를 열어놓고 품에 안아내시는 이 사랑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하는 사랑을 베푼 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가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전도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 사랑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믿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알아보세요. 같이 믿읍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듣고 맞네. 그랬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사랑과 용서는 너무 주관적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좀 비슷하고 좀 사랑할 만하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사랑하지 그러니까 용서했지 맞아 그래 그렇구만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내가 봐도 당신하고 좀 비슷해. 키도 비슷하고 인물도 비슷하고 재정적인 환경과 자라나온 교육 환경과 다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 사랑을 만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청이 나고 차이가 나고 서로 키도 보니까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뭐 체구도 그렇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이야.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런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사랑 때문에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인데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이야. 누가 뭐라 해도 참 신기해. 자기가 막 남편을 욕하거든. 근데 남이 욕하잖아요. 그러면 열불이 나가지고 네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비난하는 거 내가 원망하고 뭐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이 뭐라 하면 왜 네가 그래? 나는 그럴 자격 있지만 너는 그럴 자격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막 들어오다가 같이 욕하고 비방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뒤통수 맞아요. 그럴 줄 몰랐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이 사랑을 누가 몰랐어요? 객관적으로 큰아들이 집 안에서 명을 어긴 적이 없던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주관적인 사랑을 몰랐어요. 아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나한테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과정,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너무 주관적입니다. 우리 서로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 너무 주관적인 사랑을 이 집에 있는 아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관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투덜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여러분 교회에 자리를 잡아서 너무 힘든 여러분 우리는 감정 노동에 감정 신앙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너무 주관적인 그 십자가 피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보다 앞서면 앞선다고 여러분 찬양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뒤로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걸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가 어디 그렇냐고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나 목사님 이해를 못해. 나 권사님 이해 못해. 나 장로님도 이해 못해. 난 집사님 중에서 안수집사님 더 이해를 못해.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너무 주관적이니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집안에서 이 주관적인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나 모르겠어요. 짜증나요.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충돌하는 이런
집 밖에 돌아오는 탕자는 말없이 아멘 하고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은 달라요. 이 주간택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나한테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랑은 주관적이다. 너무 자기 주관적이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해를 받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고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관계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든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인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 잔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